창세기 아니야. 21강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본문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이제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 한다? 다스린다. 다스린다. 다스림. 하나님의 미리 형상, 예습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들은 풍월이 있는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죠. 형상과 모양 한마디로 뭐라고요? 다스림. 뭘 다스려?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것. 짐승도 맞아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니까. 이걸 다스린다는 개념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의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율법으로 건네준 이 세상이라 그랬죠? 요거 하나님이 이거를 율법으로 건네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진리라는 것을 알면 그걸 다스리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뭐다? 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발이 뭐예요? 진리를 전달하는 거죠. 진리를 전하면 그것이 다스리는 거다. 기억나죠? 그걸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발이 뭐라? 근데 이 발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저기서 나왔어요. 저기 있어요. 나온 데가 있어요. 저기 있어요. 목소리 한 주 쉬었더니 머리가 해석이 빨리 안 돼가지고 한 주었는데 왜 이래? 집에서 잠만 잤어. 이게 바다랑 공중이랑 땅이 이게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된다고요? 율법이라는 것의 진의를 이것도 계속 하잖아요. 율법의 내용을 알면 이것의 마지막 하나를 알면 율법을 내가 죽으면 그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네. 이것을 통해서 그 율법의 내용, 사랑을 전하면 그게 다스리는 거다. 다스림이라는 게 발. 이게 히브리어로 바다라 그랬, 다라라 그랬나.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이사야나 로마서의 10장이 있어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랬잖아요.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를 받지 않으면 발의 먼지로 떨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 먼지란 얘기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그걸 다스리는 거죠.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런다? 세상이 왕은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복음이 말하는 왕은 이 진리를 건네준, 그래서 왕 같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한자에 보면은 아래의 땅과 위의 하늘을 연결하면, 언약을 연결하면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지. 성도의 배에 뭐가 있어요? 왕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뭘로? 여자로 만든, 이게 자칼, 네케바, 히브리어로. 이거는 씨를 가지고 있는 수컷. 이거는 씨를 받는 암컷. 이게 합해야지 뭐가 돼요?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씨를 가지고 있는 예수, 씨를 받는 신부, 인간, 사람이 성도, 교회.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를 받는 누가 나와요? 다말. 그래서 씨를 하나님이 건네주는 거죠. 초월자에 하는 씨를 건네주는 그 다말 얘기 나오면서 유다의 다말의 행음, 유다의 자기 죽음으로 씨를 건네받아서 이제 요셉이라는 이제 그 사람 요셉의 진리를 받은 자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죠. 다 연결되는 거, 다 이렇게 툭툭 연결돼야 돼요, 사실은요. 되긴 돼요.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스림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 올라온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이제 세상 끄트머리에 구경거리가 된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거. 본받는 거의 개념도 얘기했잖아요. 도덕성과 윤리성이 아니라 언약의 기둥으로
그리스도랑 함께 서는 것. 정말. 그렇게 해서 진리를 이제 뭐 받으면 그런 자를 이제 언약의 기둥이다. 언약의 기둥으로 서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남자의 죽음을 통해 여자가 된다. 그런 얘기 쭉 하면서 또 이제 뭐 결혼 얘기하면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렇죠? 부모를이 아니라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는 뭐에 씨를 건네주는 사람이지. 남자가 부모로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 이 한 몸이 신약에 와서 뭐가 돼요? 교회. 그래서 고대의 결혼식은 장인의 집으로 가는 거죠, 남자가. 그래서 여자와 이제 합하여 동거하죠. 동거하면 뭐가 나와요? 남자가 나오죠. 남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시집으로, 시아버지 집으로 가면 결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 들었어. 못 진짜 들었다니까. 하늘의 남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아래의 세상으로 장가 오셨죠. 여러분의 신랑이 됐잖아요. 신랑 됐어요? 그분과 동거하며 살아요? 가정생활 잘 이루고 있어요? 결혼생활 잘 해요? 성경을 좀 더 모르면 진짜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동거에서 남자와 여자가 앞에서 남자를 낳으면 남자가 싫을까요? 남자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응. 이 아이, 이 자식. 자식. 여자가 자식을 낳아야지 구원받잖아요. 응. 그렇죠? 남자를 낳아요. 자손을 인계할 자손을 뭐라 그러지 그거를? 씨를 보존할? 후대를 이을. 그걸 뭐 장자라 그러나 그거를 대를 이을. 그럼 데리고 이제 시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결혼식이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고 장인의 집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래의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먹어서. 이 사람이? 그만 좀 해. 거품이 맛있어가지고. 그러잖아. 결혼생활 하고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생명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걔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 세상을 깨달으면 이게 뭔지 알잖아요. 진리를 건네주는 자가 되죠. 그러면 그게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진리가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한이 있고 한성희 목사 미워하고 그런 영혼들에게 진리를 건네주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반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게 하나만 얘기해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물론 이제 내용이 좀 이게 점진되고 좀 표현이 좀 더 이렇게 좀 매끄럽고 그런 부분은 그런 성장과 성숙이 있는데 어쨌든 전달하고자 하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복음적인 어떤 은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일관성. 그 한 사람의 설교자가요, 자기 설교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 얘기 다르고 저 얘기 다르고 항상 그게 문제였거든요. 왜 저럴까 항상 그랬는데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만 잘 캐치하고 이해만 하면은 되게 설교 듣는 거나 그 말씀 생활하는 게 되게 수월해질 거예요. 그 하나만 잘 이렇게 듣고 캐치하면은 뭐 열심히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고 애써라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만 잘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근데 그게 진짜 한 끗 차이인데 그걸 하나 탁 터득하는 게 만만하지 않아.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이 개척의 어간 속에서 한세희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잘 이렇게 해서. 근데 항상 집에 내려갈 때 매번 느껴요. 집에 내려갈 때마다. 네. 네. 너무 다르니까. 설교가
근데 더 심한 거는 왜냐면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 망나니랑 만나도 다르게 느껴지는데 왜냐면 지방에서 전혀 복음적인 내용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거기 완전히 복 받으란 얘기예요. 네, 그냥 복 받으란 얘기 아니면 신비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냥 뭐 경험 체험한 거 그거 아니면 복 받는 것밖에 없어서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여기랑 또 너무 차이 나요. 그렇죠. 사실 목사님 설교 말고 요새는 별로 듣는 게 없으니까. 원래 뭐 듣긴 들었어요? 아니 그 다른 설교들. 듣는 게 들은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잘 들으면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가 딴 거 들으면 집에만 확 차이 나죠. 너무 심하게 차이요. 하늘과 땅 끝 차이예요. 진짜 솔직히. 하늘과 땅 그치. 진짜. 집밥 먹다가 나가서 먹으면 짜서 못 먹어요. 이제 너무 심해. 그러니까 그냥 또 앉으면 들으나 마나라는 그런 느낌도 되게 많이 들고 솔직히. 그래서 또 엄마 뭐라 하니까 또 보려고는 보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심하다. 여기는 정말 이 복음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겠다. 대충 서울에서도 그냥 대충 복음이 그냥 겉표면적으로만이라도 설명하지만 지방에서 아예 그거조차도 아닌 약간 정말 무당한테 가서 진짜 비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것도 대형 교회인데 그러니까 마산도 시골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큰 교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몇 개 없지만 몇 개 없는 큰 교회들이 그러니까 되게 엄청 항상 느껴요. 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차이. 네, 진짜 심한 차이가 나요. 그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차이를 다 알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하나도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을 것만 같은 다른 사람들이.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어떻게 진짜 참 감사하게도 참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가 진짜 은혜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서울로 안 올라왔으면 서울로 안 뭐가 올라왔으면 이렇게 바뀌었지? 시골 갔다 와서 좀 바뀌었네. 그래서. 서울로 안 올라갔으면 진짜 그냥 이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제 이게 뭐 그냥 이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닌 게 이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갔을 것만 같은. 그렇죠. 그냥 어차피 거기 있는 분들 다 비슷해요. 은혜자매랑.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랑 확신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매여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이제 사탄에 매여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게 진리다. 이게 옳다라고 분석해서 판명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그냥 거니까. 이렇게 뭔가 비진리에. 이제 막 다음 주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들은 이제 다 성탄 전에 이런 거 준비 때문에 막 교회 막 꾸미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냥 생각이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랑 느낀 것도. 성탄절이 뭔지 알고 잘 노는 건 괜찮은데 몰라요. 그 어느 사찰에서 다음을 보니까 사찰에서 성찬 트리를 달았더라고. 귀엽다. 사찰에. 그냥 왜 그냥 합치지 뭐. 저희랑 합치지 뭐.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류에게 평화를 주기에 온 예수. 근데 또 되게 심한 거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성탄 전야를 꾸미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복 받는 일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거 안 하면 벌 받겠다고 생각하지. 그래요? 그냥 하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복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에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저거 행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절이랑 성탄절은 무조건 꼭 지켜야 된다. 대목이지. 가장 큰 대목이지. 유치부 일할 때는 맨날 그 두 개는 그리고 무조건 부활절, 성탄절 와가지고 산타 모자 쓰고. 그쵸, 뭐 그런 거뭐 애기들 하겠죠. 산타 모자는 원래 추기경이 붉은 모자예요. 원래 진짜예요. 아 진짜요? 원래 산타가 추기경이었어요. 신부였어요. 그 추기경이 옛날 카톨릭들이 없었으니까 추기경이 이제 동네에 이제 선물 주려고 추기경 빨간 옷 입고 다닌 거예요. 이 진리를 그냥 율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의 경험에 비춰봐도 그렇지만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두려움. 그쵸. 그게 제일 크게 작용하는 거죠. 백성을 두렵게 하면 달 통치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자기가 본인은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주변이 이렇게라고 하면 그 분위기에 더 휩쓸려서 그럼 내 생각이 아닌 건가? 이렇게 또 따라가는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에 뭐죠? 씌여 있어요. 그 표현이 잘 맞아요.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 들려서 구천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문멀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 그게 귀신 들려 있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구천을 떠들고 있는 그 처녀 귀신들이거든. 빨리 신랑을 소개해 줘야지. 정리하면 되고요. 일단 진도를. 네.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을 보면 소중회 친칭수 성견영 옛날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호명중생 회계 신앙치기 수양 성화 견인영화. 근데 지난 강의에 구원이란 진리의 들으면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다음 깨달으면 진리를 알게 되겠죠. 아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알다가 야다 다트 기억나죠? 그 남자가 여자를 알다. 그러니까 알다는 게 지적인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을 때 그 알미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 남녀의 관계는요 죽음이에요. 그 뜨겁게 불 같은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랑 이후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뜨거운데. 아무튼 그 이제 진리를 알면 내가 죽게 되죠. 그럼 이제 되는 거죠. 진리가 된다라고 표현하죠. 진리가 있는 거죠. 진리로 사는 거죠.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진리가 됐고 진리가 있으니까 그걸 나누어 주는 자가 되죠. 흘려주는 자, 존재로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간에 내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여기 배운 걸 나누어 준다 그런 개념이 내포돼 있긴 하지만 사람은 사람한테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한테 머리털 난 짐승 중에 가르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나도 이제 가르침의 어떤 이 형식은 필요한데 실제로 가르치는 거는 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소크라테스의 지식론에서 삼파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생명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정말 멋있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는 삼파가 되어야 된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나 교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갖고 있어서 기복주의 교회에 있네, 너나 진리를 모르네.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충격, 너무 다르다. 그런 충격 속에 물론 온땅교회가 비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아니겠죠. 그것도 좀 있겠죠. 전혀 없나? 하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두려움은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에 충격을 받고 있지만 좀 더 선명하게 알아서 그것들을 건네주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욕망을 이렇게 그 욕망을 꺼내주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의 그 율법의 안에 두려움을. 그러면 내가 그 두려움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나왔으니까 건네줄 수 있는 거죠. 안 나왔으면 되겠어요? 그래봤자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게 건네주는 게 이제 그 나누는 일을 신약성경에 뭐라 그래요? 진리를 나누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진리를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 누구라 그래요? 신약성경이 그 집사라 그래요. 집사. 그 나누기 위해서는 어른이 돼야죠. 그걸 뭐로 해? 장로. 그 집사가 장로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말하는 그런 거는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낸 형식과 제도고, 한국 교회라는 인간적인 그 구조를 움직이기 위한 율법적인 구조예요.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다만 내 문제는 이 장로직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그런 일이다라는 걸 버려야 되는 거죠. 그 교회에서 필요해서 만든 직책이야. 근데 그게 그냥 장로라 부른 것 뿐이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장로가 됐네.
주님께서 기름 부은 목사를 비난하면 안 되네. 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두려움에서 놓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사냐? 아니죠. 진리를 알았는데 어떻게 막 살아요? 그 생명이 요구하는 그 흐름으로 가는 거죠. 우리 남편이 시리를 받아서 임신했는데 어떻게 여자가 막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여러분들은 안 그랬지만 해서하는데 뭐 술 좋아하는 여자가 임신했는데 술 마시면 돼요? 담배 피는 여자가 임신했는데 담배 피면 돼요? 라이터 가면 돼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그거예요. 네. 이런 논리로 기독교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은 단순히 수준과 단계로만 보면 안 됩니다. 넌 아직 진리가 안 됐네.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이미 진리가 되었는데 너는 아직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나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잘못된 거입니다. 우리 인생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반복되는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이 나오고 생명이 자라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줄쳐보세요. 성도의 신앙 여정도 나선형적인 반복을 통해서 직선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공부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여기는 했고 여기는 안 나요? 그 기독교 역사는 소위 범심론은 원형이에요. 세상이 돌고 돈다. 기독교는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기독교가 직선이에요. 이렇게 가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근데 이 가는 과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운동 에너지가 바르게 가려면 이걸 에너지가 나와야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온 무중력에서 우주선이 가야 되거든? 추진차가 없어. 그럼 어떻게 이걸 갈 수 있어요? 직선이 되려면 원형이 돌아야 돼. 회전 운동을 해야 돼요. 이해 안 되나? 이게 돌아야지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돌면서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간다고요. 이렇게. 지금 태양계가 계속 돌고 있는 거 알죠? 우주를 돌아요. 태양계가요.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게 간다고 이렇게. 어느 지점을 향해서. 과학 시간에 과학을 되게 싸해져서 분위기가. 과학 되게 싫어했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예. 진리의 힘과 흐름. 진리는 진리 자체로 뭐가 있어요? 힘, 흐름 있죠. 그러면 이제 힘과 흐름이 있으니까 그걸 나누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 누림이 싸움일 수도 있고 자유와 안식과 평안일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진리가 흘러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자녀를 내리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 생명이 있는 자는 그게 흘러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운명 지어졌어요. 말하자면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있지요? 있어요? 에?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러고 사는 게 찔러봤어 그냥. 들음과 기독교 신앙. 그래서 성경은 듣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선. 안 듣는 것을 악.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이게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어디에 펼쳐져 있어요? 이 역사에. 잘 이해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펼쳐진 곳이 역사라고요. 모든 곳에 진리가 있던데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의 양심에, 이 자연에, 온 세계에 질서에 다 퍼져 있어요. 이걸 보고 모르니까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알아서 이걸 알아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 자체만 매달릴 필요도 사실 없어요. 이것도 천국 갈 때 안 가지고요. 요거 다 불태워야 돼. 그래서. 내 성격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온 단계 성도는 성경책 안 갖고 다니죠? 2년 전에도 못 본 것 같아요. 야, 나는 침대 머리맡에 놔뒀어.
머리맡에 있어. 본 적 나는 뭐 있으니까. 근데 책까지 꽂아 있겠죠 뭐.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지 마. 성경 좀 읽어. 저 머리맡에 있어요. 창세기 그때 1장인가 읽다가 잠들었다고. 성경은 잘 안 읽는데 말씀은 잘 들어요? 한세 목사 설교 그렇게 잘하나? 네. 아니, 왜냐면 성경을 읽어봤자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읽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읽어도 이게 네. 지금 저희는 뭐 이거 귀 있는 자가 뭐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읽지 말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닌데 읽고 싶긴 한데 어. 읽어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대충은 알겠어요. 어렴풋이 이게 내가 예전에 알았던 그 말씀은 아니겠지라고 하겠지만 잘은 모르겠어요. 원래 옛날부터 저 성경을 잘 안 읽었어요. 잘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야, 우리 안 일독한 읽혀져요. 사람이야 우리는. 일독이라 이거는 뭔 상관이야? 상관없어. 아니 잘 못 읽겠어요. 안 말씀. 읽혀져요 그냥. 근데 제가 은혜는 알겠어요? 은혜가 은혜니까 은혜 아는 거 쉽겠지만 그 진리를 알겠어요? 그 말씀을?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잘 들으면 되니까. 희한해 참 우리 자매들은. 목사님 설교가 뛰어나서 설교가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은 잘 안 읽어. 왜 그러지? 그러면 설교를 잘 못 들어야 되거든요. 그거죠. 성경을 봤을 때 어, 저희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어. 그런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냥 문자 뭐라 그대로만밖에 안 보게 돼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거.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물론 나중에 한승희 목사 언젠가- 설교를 잘하면 돼요. 나중에 언젠간 또 갑자기 설교 갑자기 막 책 찾아보고 그럴 수도 있죠. 성경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 진리를 건네주는 존재가 되죠. 그게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울처럼 폐위를 당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설교를 하시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울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다윗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하나로 봐야지.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사울처럼 망해요. 근데 편하잖아. 이건 율법적인 구조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다윗처럼 말씀을 듣는 자로 세워가는 거죠. 우리를. 그 하나님 열심을 인생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돈 벌고 연애하고 직업 활동하고 그렇게 그런 거 아니.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굳이 안 죽고 그걸 깨달아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안식에 있는 거죠. 그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한 생명나무 열매 있죠. 여기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로 가서 이제 헬라어 원문이 있는데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려 그랬잖아요. 오역이 있는데 오역이 뭐냐면 그 주워 먹게 하리라가 먹게 하다가 없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건네준다. 물론 그걸 의역하면 먹을 수 있다. 이 디돔이라는 단어가 디돔이라는 단어 많이 썼죠. 예수님이 진리를 건네주다, 생명을 건네주다, 머리를 건네주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걸 건네주다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디돔이. 그러니까 주워 먹게 하다는 건 되게 이제 의역이 심한 거고 오역인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생명나무 열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열매가 없어. 그 열매라는 단어가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에크는 전치사예요. 아우러브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역한 게 뭐냐면 따라서 보여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나 따라서 그 생명나무로부터 있는 그것을 건네주다. 오케이? 그 생명나무로부터 있는 그것.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 본문에는 없어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뭐가 있대요. 그것을 예수님이 건네준대. 누구한테? 네,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건네준대요. 그럼 이제 본문을 해석하려면은 이기는 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기다라는 건 싸우는 자겠네요. 뭘 싸워서 획득해야 되겠네. 그런 뉘앙스죠. 그러면 이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잖아. 그럼 낙원과 천국의 차이는 뭐냐? 이런 거죠. 낙원과 천국. 낙원이 뭐예요? 낙원. 영어로 파라디아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아, 그렇죠. 똑같은 얘기 아니었어? 낙원. 근데 비슷해요. 근데 낙원.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건. 근데 요거 잘 들어보세요. 이기는 자가 헬라어로 니카오 보여요? 그 다음에 니케 명사 여기 형이에요. 니카오와 니케가 사용된 용례를 제가 썼어요. 요한 1서 2장 13절 은혜자매 읽어주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악한 자를 이겼다. 그다음 요한 1서 4장 4절로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예, 이겼다. 다 이겼다. 요한 1서 5장 4절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누가복음 11장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는 세상과 싸우는 자인가? 라고 제가 물음표를 했어요. 신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성도에게 세상을 이기라, 악한 자를 이기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언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은 세상에게 맞아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도 동일하게 다 맞아 죽었어요. 그럼 뭘 이긴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냐?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하는 그런 이김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김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는 차원에서 이김입니다. 예수의 이김과 성도의 이김은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싸워서 그들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김이 아닙니다. 그런 이김이 아니에요. 맞다. 지난주에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인데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건네주는 자가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들을 싸워서 정복하고 사탄 머리 자르면 되는 거야. 전도해가지고 너는 지금 끌어당기면 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게 좀 거대 담론이에요. 좀만 집중해 봐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온 종교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 자궁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역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경하는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를 만들었던 자궁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유대교. 둘째, 헬레니즘. 셋째, 로마.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정치적으로는 로마, 철학적으로는 헬레니즘이에요. 신약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종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들어봤어요? 네.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대 손이에요. 까지 오다가 언제 끊겨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그의 가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400년은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 공동체, 구약 종교가 이어졌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그 가나안 종교로 토착화되는 거죠. 이후 사사기를 통과하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발전하다가 통일왕국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분열왕국이 됐죠. 지금 구약 성경 다 깨트린 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역대 상하까지 한 방에 끝냈어요.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 이후에 이제 급격히 그 여호와 구약의 종교가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변질해요. 왜요? 구약의 종교를 크게 지탱하는 기둥은 제사와 율법이었거든요.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요? 제사 어디에서 드려요? 예배당 아니 지성소 아니 뭐야?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려요. 성막에서 드렸는데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딴 데서 드리면 안 돼요. 예루살렘 메카 그 중심에서만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분열왕국 이후에 성전이 어떻게 돼요? 파괴돼요. 그럼 제사를 드릴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율법 중심의 아주 고약한 율법 종교 중심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그 위에 이제 뭐 사독이나 이런 학자들 중심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보존한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은 유대인이 보존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보존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중심의 아주 강력한 율법 종교가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의 계승을 한 종교가 아니라 삐뚤어진 이단과 같은 종교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제자들도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를 신앙 종교적으로 지탱했던 초기 사상적인 흐름은 유대교적 율법주의라는 얘기죠. 근데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극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극복 못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와가지고 탈율법주의를 외친 거예요. 그 맨날 싸워. 다 맨날 율법주의 공격하고 맨날. 베드로도 아직 율법주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도 유대교적 배경이 강하죠. 베드로, 바울, 요한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바울이 아니었으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었겠죠. 개혁 유대교 정도로. 근데 유대교에서 완전히 기독교가 나온 거죠. 그런 사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싸운 거죠. 맨날 싸우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배경이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기독교인들과 이방적 배경에 있는 기독교인이 모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할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해야 돼. 이방인들은 안 해도 돼요. 그막 싸우는 거야 둘이서. 그리고 헬라파 유대파 유대인들 가부들한테는 돈 많이 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돈 안 주고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다니까 한국 지금 우리나라 교회랑 그런 어간에 이제 베드로 중심의 유대교적 그 기독교가 그때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수도가 기독교에서. 근데 그게 안디옥으로 가면서 이방적 교회로 전환되는 거죠. 그 바울이 그걸 전환하고 이제 그 흩어졌던 이제 교회를 사도 요한이 이제 사랑으로 품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 끝나는 거 말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원론과 일원론, 이러한 종교 발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원론적 율법주의에서 일원론적 은혜로 완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인류의 거의 모든 종교와 문화는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는 반드시 선과 악의 정과 반에 의한 구조로 움직여요. 육룡이 나르샤 봐요? 아니요. 안 봐요? 그러면 이성계의 위아더 회군은 알죠? 네. 그 위아더 회군이 쿠데타예요, 혁명이에요?
그 친고려의 입장에서는 쿠데타지. 근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혁명이란 말이야. 선악이 자기 입장에 해석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악과 의가, 선악이 없는 거라니까. 누구 편에 있냐에서 결정되는 거란 말이죠. 맞죠? 똑같아요. 근데 인류는 이 역사는 이 세상을 선과 악을 항상 구분을 해요. 사울은 나쁜 놈, 다윗은 좋은 놈. 우린 사울 되면 안 돼. 이거잖아요. 어두움은 나쁜 거, 빛은 좋은 거. 근데 빛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두움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 안 나오거든. 이해되죠? 이 구도 잘 이해해야 돼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동일하게 공존하는데 역사는 이 두 세력 간의 이 싸움,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떠하냐? 기독교는 선과 악의 대립 속에서 역사가 움직인다고 말해요? 성경은 어때요? 읽어봤잖아요. 선이 무조건 기독교는 선과 악을 얘기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성경은 과연 선과 악의 절대 세력이 싸우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악이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런 신학은 왜? 웃겨요? 왜 웃는 거야? 혼란스러워? 이런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신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마가 하나님 일을 방해해요? 없어요. 만약 사탄이 하나님 일을 막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원론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그런데 어려운 것은 성경의 문자적인 진술은 일원론적인 진술보다는 이원론적인 진술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하나님과 악의 세력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착한 분인데 사탄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 소위 말해 영적 전쟁론 같은 이상한 신학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신비주의, 그 가게 흐르는 저주, 뭐 통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니까. 하는 거면 완전히 진짜 무당 후닥거리는 거야. 막그 찬양 계속 부르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신학 구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 세상은 선의 세력인 하나님과 악의 세력인 사탄이 서로 전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틀리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예요? 성경의 그러한 표현을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 이유가 초기 기독교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적 틀로 받아들인 신학이 뭐예요? 헬라의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 이원론의 요소가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신학이 발전할 기회가 없었죠.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는 대중을 위한 종교가 되었고 그때부터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와 예배당, 성당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문적으로 기독교를 대표할 성직자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을 철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신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성직자와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헬라의 철학과 법학을 공부한 수사학자들이나 법학자나 철학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이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기독교 신학이 형성이 되었고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이원론적인 틀로 해석하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초기 기독교 신학을 완성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모니카의 아들,
그 고백록 쓴 사람은 알죠? 몰라요? 있어요. 그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도 선한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세상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왜 나오냐면 고대 5세기경에 이제 그 소아시아가 기독교화 되면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반달족이 기독교 문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이 야만인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히포가 이제 그 히포의 그 교구장이 어거스틴이었거든요. 그런 역사적 환경에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랑 세상의 나라는 끊임없이 싸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펼친 거예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되게 나도 이거 대학생 때 읽었는데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진짜. 1500년 동안 읽혀주고 있는 책이라니까. 대단한 책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요. 결국 그래서 이제 이후 기독교는 개별적인 신학이 발전했음에도 전체적인 구조는 이원론의 틀을 버리지 못하였어요. 내려와서 기독교는 이 이원론의 구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악 구조, 선악 판단의 구조에서 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욥기가 바로 이러한 이원론과 일원론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는 자로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벌주는 분으로 이해하지요. 욥도 그러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고 애를 맨날 제사 드렸어요. 딸 생일 맞으면 소 하나 바치고 희생제사의 달인이었어요. 그 소 한 마리 얼만데. 그런 욥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욥을 이원론적인 구조로 평가하죠. 정죄하죠. 권면하죠. 너가 지은 죄가 있나 봐.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아. 좀 참고 인내해봐. 너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기도해봐. 헌금 좀 내봐. 그렇게 권면했어요. 인간의 죄의 근원인 이원론적인 구조를 파괴하여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근원인 이원론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그 이원론이 파괴되면 뭐가 죽어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죽는 거예요. 선악 구조로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그게 두 개가 하나가 되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서로가 죽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란 얘기예요. 네? 그 죽음을 배워야지. 죽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야지 한 몸이 되고 그게 교회고. 네. 예수가 내 밖에 사탄으로 있다가 나를 죽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원론이 일원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욥을 공격한 사탄의 실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되죠? 딴 데 가서 하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사탄이래 그러면 큰일 나는 건데 사탄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존재. 하나님이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그러지만 사용하는 그냥 도구예요. 빛을 주기 위해서 어둠을 건네 어두움 속에 집어넣는 거지. 자궁이라는 세상 속에 집어넣는 거지. 루시퍼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루시퍼는 성경에 없어요. 그건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쓴 건데 루시퍼는 단어 성경에 없어요. 그 무슨 네. 그 다 신화예요. 신화. 카톨릭이 만든 신화예요. 그런 신화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믿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다 신화지. 기도하면 복준대, 헌금 내면 복준 다 신화지. 그게 진리야. 이 물에 빠지면 물이 감할 때 내가 살 수 있대. 요한복음 그 얘기가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이 물이 감할 때 들어가면 살 수 있다 그러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갔다. 기억나요? 그거 다 신화. 다 신화로 믿는 거예요. 그걸 깨는 거죠. 복음을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의 주체로 내가 사탄의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그 다루심으로 욥이 폭로당한 거죠. 그게 욥기가 우리 인생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 이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돼요?
성경에 말하는 이김의 본질, 그럼 뭐겠어요? 성경에 말하는 이김이란 바로 이것이며 이원론적인 선화 구조에서 나와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수 있고 하나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걸 이기는 것,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언약의 기둥으로 하나로 이 세상에 오롯이 섰고 그 하나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받을 때 이 율법의 세상, 지옥의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그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하나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근데 새롭죠. 왜 새로울까? 왜 새로워요? 에스카토스 그거는 안 새로워요. 아니 그 설명한 근데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새로워요. 똑같은 그치? 거구나. 이제 나도 똑같구나. 아, 에스카토스 그 하나구나.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본질이에요. 성경의 오역으로 생명나무에 어떤 열매가 있고 율법적 구조와 노력으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쪽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죠. 이겨야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이긴다는 게 나를 죽인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내 머리 자르는 거고 율법적 구조에서 하나로 보는 거고 내가 사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대적해는 악마였네요. 무슨 대적 기도야. 무슨 영적 전쟁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반대편에 있었던 자였어요. 그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잖아요. 그거 돼요? 뭐요? 그거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가 돼요? 내가 하나님 대적한 사탄의 자리에 있었어요. 돼요? 뭐 눈을 깔어. 돼요? 연주자매? 돼요? 진짜 돼요? 되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진짜 죽었어요? 계속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더 죽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덜 죽었고 더 죽었고. 목이 잘렸는데 달랑달랑달랑 그러는 것 같아. 간당. 다 갔다가 붙었다가 나갔다가 붙었다가. 그게 귀신이에요. 구천을 떠도는. 근데 그게 뭐 우리 인생 속에서 완벽하게 되는 게 없지. 왜냐면 그 이미와 아직 현실에 있는. 근데 다만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대적한 사탄이었어. 그 연수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아, 네가 하나님 대적한 사탄이야. 네가 귀신이야. 욕하는 거 아니야? 나 때리는 거 아니야? 그 욕이 진리를 내포해요. 진짜 욕에도 다 진리가 있어요. 욕이요? 모든 욕 속에 다 있다니까요. 좀 그렇지. 진짜 있어요. 뭐지? 아무튼 뭐 그래요. 재밌어요, 욕도. 연구하다 보면. 몇 개 알려주세요. 욕을 많이 해야겠네. 아무튼 뭐 그래요. 뭐하다. 진리를 전하는 게 욕하는 거지. 이해되죠? 맨날 난 이해돼요. 욕하는 거니까.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대단한 거다, 여러분. 어쨌든 내가 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그럼 우리도 욕 먹은 거네요. 욕 먹은 욕 거지. 먹었지. 그 욕 먹어야지 오래 살잖아요. 영생이에요. 아, 욕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는 얘기가. 이해돼요? 이해돼요. 대박. 근데 사람이 모르는 거지, 그거를요.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겉으로만 듣고 화만 내는 거죠. 그게 진리인데.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해 못하네, 또. 아휴.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예. 설교는 욕하는 거다. 욕 잘해요. 그러니까 욕을 어떻게 하면 어떤 욕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어렵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좋게 욕할 수 있어요? 야이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들을 사람은 듣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만 듣는 거죠. 그거예요. 뭐가 더 욕 얘기가 왜 어떻게 나와버렸네.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건네주시는 방법은 결국 내가 선악과를 먹은 자라는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므로 생명나무에 그 생명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선악과가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원문에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2개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너 죽어. 그러놓고 속에서 그리고 먹을지도 알고 있는 양반이 뭐 먹으면 너 죽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 먹어놓고 기다려놓고 먹었지?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우리가? 어? 세상에 조폭도 아니고 양아치도 그 정도는 안 한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애쓴다고. 그러니까 다 자기야. 자기 욕망은 가득한 거야.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욕한 거야. 그렇게 한 거야. 선과 악이 결국 하나이고 나와 하나님이 결국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2개로 보지요. 2개가 하나가 되려면 연합해야 되고 연합하면 함몰되는 거고 그건 나의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이에요. 죽음. 나의 죽음. 내가 하나님 안으로 죽을 때 하나님 속으로 함몰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연합이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러한 원리로 천국과 낙원의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를 받는 성도의 실존이지요. 어떤 과정과 단계에 도달해서 얻어내는 장소나 노획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헌신을 해서 순교를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구약의 낙원의 개념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경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옴이 율법의 선악 구조를 깨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존재와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낙원 안에 살았지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낙원에서 추방당했죠. 본문 한번 연주점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불러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성경에서 낙원으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파라디아스예요.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 뭐라고? 간이에요. 간. 소간이 아니라 간이라는 단어. 이 간이라는 단어가 뜰, 정원, 동산, 울타리로 둘러싼 땅. 이게 에덴 동산 할 때 그게 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냐면 울타리로 정해놓은 뜰이에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죠. 그리고 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쟤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 동편.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가 있다니까. 동편으로 진짜예요.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구원이란 뭐예요? 쫓겨난 자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한 뜰 안으로. 이게 구원의 개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동편을 통과 들어가잖아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울타리 안으로 언제 들어가요? 율법적 선악 구조가 깨질 때 들어가는 거라. 오케이?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면 깨져서 안에 서로가 죽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라디아스와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 하도 슬픔이가 이렇게 주인공의 뇌를 만지니까 기쁨이가 어떻게 했어? 동그라미 그려놓고 움직이지 나오지 말라고. 마. 그거예요. 안 봐서 모르겠어. 그거 봐. 그 아, 저 진리를. 그거 봤어요. 뭐. 가디언즈인가 뭔가. 오, 완전 재밌지. 완전 재밌어. 그것도 다 선악이잖아요. 예? 다 그 선악이잖아요. 모래가. 샌드맨. 샌드맨. 다 선악이잖아요. 샌드맨이 어떻게 힘을 내? 걔 악을 흡수했어. 악마를 되게 바꾸잖아요, 선으로. 응. 똑같으니까요. 어렸을 때는 기쁨이가 걔 이름 누구지? 기쁨이. 아니 그 아, 주인공 애기? 애기 이름. 걔 뇌를 조정하는데 응. 나이 들면 누가 조정해? 슬픔이. 응. 슬픔이가 기쁨이를 조정 안 하면 이제 조울증,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워야 돼. 근데 나이 크면은 항상 기쁘면 정신질환이죠. 정신질환. 슬픔이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 슬픔으로 기쁨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자가 발견하는 건데 아니 복음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슬픔 사탄으로 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 세상에 그 식은 그거를 맨날 교회에서 기쁨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도 써 있으니까. 써 있잖아 성경에 항상 기뻐. 오늘 또 왜 장난- 항상 기뻐라고 써있었어? 목소리 오늘 어록 장난 아니다. 많이 떨어져요 위에서. 하필 오늘. 많이 떨어져요 내가. 방학을 가끔 하는 게 좋아. 되게 새롭네 방학을 오랫동안 하다가 재밌다. 재밌네. 되게 막 지금 은혜 받는 것 같아. 활기가 넘쳐 갑자기. 방학을 시간 때도 안 그랬던 방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민을 많이 해서예요. 그러게 오늘 좀 그러네. 김은혜가 오늘 굉장히 내가 얘기했나요? 그 집사람한테 여보 원당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 그랬어 내가. 언제요? 며칠 전에 갑자기 왜요? 내가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그냥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이게 들어오는 거랑 설명되는 거 가정이 내 느끼잖아요. 내 집사람이 그래? 나는 당신이 먼저 줄 것 같는데 부흥을 못 보고 그걸 못 보고. 아 대단하다. 짱이야 사모님. 더 세더라고 나보다. 그러면 뭐 어때 보험이라도 몇 개 들어야 되지 않나? 그기도 했는데 두 개 다 맞는 거죠. 내가 죽어야지 부모님에게. 아이씨. 여자랑 싸우면 안 돼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천국 낙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2월론에서 1월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안 싸워도 되잖아요. 내 안에 고통으로 들어오는 것이 선이 되잖아요. 그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용서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기쁨이고 그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기도가 되는 거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죠. 그렇게 언약을 우뚝 쓰는 거죠. 결국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건네주신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명나무.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를 나한테 주셨군요. 그거 알면 되잖아요. 그거 먹고 대제라 하셨군요. 내가 죽은 자입니다. 알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나? 어렵지. 선악과 먹은 내 욕망.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왜 네가 나한테 신노를 타려고 그러냐. 이게 결혼하면 반드시 경험하는 과정이거든요. 서로를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싸워요. 그래서 내가 조정할 수 없구나. 알 때쯤 되면 서로 죽는 거죠. 흥갑지나서. 연애 즐겁게 해요. 연애를 길게 해야겠어. 결혼을 안 해요. 연애를 길게. 근데 그건 지쳐. 오래 하면 지쳐. 나 나이까지 있잖아요. 또 결혼 생활도 슬픈 거 아니야. 제일 좋아요.
언니 빨리 결혼해. 웬만하면 좀 부모님 잘 좀 해가 설득해가지고 돈 좀 받은 다음에 언니네 뭐 해도 부모님은 내후년이나 뭐. 언니 부모님은 당연히 연주자면은 네? 연주자면은 전 30살 넘으세요. 왜 갑자기 웬일이야? 일찍 한다 그랬잖아요. 바뀌었어요. 일찍 해봐서 좋은 왜? 게 없더라고요. 사귀어 보니까 좀 그래요? 네,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 나름 아닌가? 아니,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좋은 게 그래요. 없어요. 이 사람도 좀 잘 좀 소개시켜주고. 아니 그 사람이 제일 괜찮아요. 걱정이에요. 왜 나 결혼 안 할 건데? 근데 뭐 결혼 안 해도 자기 일 잘하면서 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의한 어떤 원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 기본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또 그런 거니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둘 다 후회하면 그냥 안 할래요. 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조금 더 이게 뭐랄까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세상을 볼 수 보는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달라져요. 세상을 물론 뭐 결혼 안 했다고 어린 나이가 된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 들어도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면은 집에서도 설득 안 하는데 항상 교회 오면 설득 당하는 기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막 기도 많이 하고 성공 많이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네. 베이스가 없으면요 뭐 이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뭐 내가 선택하고 뭐 또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내가 뭐 하는 건 아니니까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긴 있는데 에이, 몰라요 나도. 아무튼 그래요. 율법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린 성도의 실존이 하나님의 낙원이고 생명나무에서부터 나온 생명을 건네봐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으로 딱 있는 거죠. 그렇게 생명으로 여러분이 있어야죠. 있어야지로 또 말하는 것도 율법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들으면. 그래서 또 그거 없는 하나님과 또 싸우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한테 꿀려가지고 빌빌 빌면서 치성 드리면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용서의 욕을 할 수 있는 무서워요. 그렇게 또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이 또 온땅교회도 또 성장하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말씀 나누니